민수기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0일의 반복, 어둠의 실체가 드러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민수기 15장 1절부터 41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민수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민족에 관한 이야기, 유대인들의 40년 광야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무슨 소설처럼 만들어진 이야기처럼 그렇게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민수기의 40년 광야 인생은 우리 90억 각 사람이 이 71회 동안의 호코스모스 삶을 통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신 여호와께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90억 각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과 확신으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것을 자기의 말로 취해 그것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그것을 원동력 삼아 땅을 경작해서 땅의 소산,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땅적 존재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전형적인 보편적인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축하고 있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인간 각자가 자기들 멋대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 행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곧 90억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확신과 믿음으로 자기 멋대로 규정한 그 선악을 행위로 행하며 왕노릇하며 자기의 이름으로 성을 쌓아가며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민수기는 그러한 첫사람 네페시하야 이성 없는 짐승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다나토스 무투타무트로 죽여서 십자가로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목을 잘라내서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 그리스도가 장가 들어가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 곧 말씀이신 전능자,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으신 말씀으로서의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성전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오면 갑자기 또 생뚱맞게 소재와 전제에 관한 규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데요. 이건 이미 앞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고 레위기에서도 이미 주어졌던 규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다시 주어지느냐? 결국은 우리의 이 70일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 육이라고 하는 짐승, 여섯째 날의 상태로 있는 내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로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규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71회 동안에 반복해서 나에게 일어난다.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그걸 뭐라고 고백하냐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내 의식이 무트타무트 다나토스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성전으로 세워져 이제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넘겨주는 그러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까지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5장 2절을 보면요, The Lord told Moses to give the Israelites the following laws about offering sacrifices. 이제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와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현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여기 보시면 고운 가루예요. 가루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이 깨져야 함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깨져야 이게 진리로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0억 각 사람은 자기 각자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믿음으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것을 자기 말로 취해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90억 각 사람이 취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은 결국은 그 근간이 어디냐? 바로 그들 각자 안에 한 달란트 금은보화로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란 말이에요. 그게 호라호되지 못하면 인간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심겨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가 은개져야, 가루로 곱게 빠져야 비로소 진리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 고백을 했고, 율법과 절기는 장차올 좋은 곳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받은 것들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땅적인 차원으로 넘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첫사람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 아담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전에도 그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기 때문에 우선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한 다음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해서 그리고 나서 진리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일부러 유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이 율법의 규정들은 절기 그리고 이 제물에 관한 제사에 관한 규정들은 그것을 일일이 다 행위로 행해서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라 제물과 제사, 율법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라. 너희들은 자꾸 너희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율법을 행위로 행하며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나를 섬기겠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너희들 밖에 있는 우상적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과 하나가 된 내가 너고 너희들이 바로 나야. 말씀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온 것이지 너희들로부터 우상적인 그런 존재로서 대우를 받으며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란다. 그 말씀을 지금 끊임없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고운가로 10분의 1 얘기, 11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11조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4분의 1이면 고두란트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앞서서 누가복음 강의에서도 다뤘던 얘기, 그죠? 마태복음에서도 물론 다뤘고 4분의 1 고두란트의 의미로서 지금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땅적인 존재로서의 내가 죽고 하늘적 존재로 새 창조가 되는 것. 그 일련의 그림을, 그 일련의 과정을 제사와 제물의 규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알아먹지 못했어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도주 4분의 1. 포도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죠? 기름도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이제까지는 그런데 말씀으로서의 기름, 포도주를 다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곡해를 해가지고 자기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형상화시켜서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작태를 보였단 말이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진리적 차원에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결국은 나앗이라고 하는 뱀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 나앗이 뱀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넘겨주다. 땅적인 것으로 하늘의 것을 가르치다 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여호와, 곧 나앗이 뱀으로서의 여호와가 끊임없이 땅적 차원의 율법의 형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리를 가르치고 넘겨주고 말씀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장면으로 민수기를 이해하면 된다. 특히 제사 제물하고 관련된 부분들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내가 바로 죽어야 되는 제물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땅적인 존재, 율법으로는 죽고 하늘적 존재가 되면 그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유일하게 흠양해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그 제물의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잖아요, 연기는. 그럼 그것이 바로 땅적인 존재였던 내가 하늘적 존재가 되어야 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결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재 전제 다 그렇게 짐승으로서의 나,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 나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잠깐 볼게요. If you are a native Israelite, 만일 너희가 본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You must obey these rules each time you offer a bull, a ram, or a goat as a sacrifice.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다. 이 법대로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저 위에서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화제로 삼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여기서 15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본토의 소생,
우리말로는 만일 너희들이 토종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럼 이게 육정과 혈통을 지금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땅적인 존재로는 죽어야 하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무트 타무트 다나토스의 진리를 향한 죽음, 십자가에 못 박힘, 목이 베어지는 그 죽음을 체휼하고 통과를 하고 경험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적인 존재에서 내가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니까 향기로운 연기, 향기로운 화제가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걸 자꾸 율법적으로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진리적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넘겨받을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17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게 바로 가나안이잖아요. 그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거 11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가나안은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내가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이 되면 내 자체가 하나님 나라 말씀 그리스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늘 양식으로 채워지는 곳간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내 자체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말씀의 열매로서의 11조 가장 좋은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이제까지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해서 그것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었는데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한 내가 다나토스로 죽고 비로소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어요. 내 안에 한 달란트로 심겨져 있었던 금은보화가 5달란트 10달란트가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의 진의가 밝히 드러난 거예요.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죠. 말씀에 의해 맺어지는 곧 하나님의 톨레도트 아들 그 계보를 잇는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지금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한마디로 죄가 뭐예요? 지금 다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그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내 안에 심겨져 있음을 보지 못하고 내 보기에 오른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으로 내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그러면서 눈에 나타난 것,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며 땅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죄예요. 그게 바로 살인, 간음, 거짓말, 거짓 증거, 도둑질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사람이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엉뚱하게 비진리 사람 생각으로 취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이해되죠? 그게 죄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선악의 율법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기 때문에 죄를 그 자신들이 인지하고 있는 선악의 율법을 행했을 때에 어긋나게 만들어지는 결과물들, 즉 자신들이 선이라고 규정한 게 있고 악이라고 규정한 게 있는데 선이라고 규정한 것을 행해야 되고 악이라고 규정한 것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들 입장에서. 그런데 악이라고 규정한 것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그들은 인지하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간이 규정하고 스스로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인간 스스로가 온전하게 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행할 수 있다고 우기면서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안 되는데, 안 되면은 그게 결국은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잡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죄인인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딴 이상한 소리, 헛소리,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한국교회는 뭐 자복해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당최 못 알아먹겠어요. 그거 자체가 죄인데, 곧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 분별한 선악을 행위로 행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분별한 선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며 땅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죄인데, 그게 죄라는 걸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지금 계속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죄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36절까지 가면 또 안식일 얘기를 또 하세요. 그죠? 마찬가지죠. 안식의 의미, 6의 상태에서 7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복음과 비스무리하지만 결코 복음이 아닌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의 상태에 있는 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상태라고 증언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6이라고 하는 짐승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으면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율법을 온전히 행해보겠다고 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6에서 7로 넘어가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제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선악나무는 그건 가짜였구나, 그건 가상현실이었구나, 꿈이었구나, 진짜가 아니었구나. 진짜 나무는 바로 내 안에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세워져 있었구나.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내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 그리고 그 내가 내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면 안식의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죠. 바로 내가 말씀 그리스도가 된 거니까. 아셨죠? 그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7절에서 41절은 tassels on the people's clothes, 옷단에 매 다는 술. 이 술이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장식 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뜬금없이 하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술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난 천으로 만들어서 겉옷의 내 귀에 매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리 설명하는 거잖아요. 복음. 이해되죠? 그죠? 네모난 천으로 만들어서 겉옷의 내 귀에 매다는 것을 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술은 하나님의 계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떠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인지하는 선악의 율법이 아닌 뭐예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그건 바로 내 안에 있는 거구나. 그렇게 내 안에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심겨두신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면 내가 바로 그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정사각형의 성전이구나. 이걸 알아먹으라고 일부러 하필이면 네모난 천을 겉옷이 내 귀에 달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미 이해되시죠? 우리가 앞선 오늘 영상에서 다루었던 누가복음에서 한 오리도 갚지 못하면 정령 나오지 못하리라. 그죠? 4분의 1 고드람토. 그게 채워져야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니까. 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지만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다. 왜냐? 창세기 1장 1절이 복음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요? 우주 만물, 이 물질 세상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90억 각 사람을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으신 말씀으로서의 전능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담아 그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운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민수기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